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문화에 관한 겁니다.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왜 문화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가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첫 시간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M1, 미션이라고 하는 대문자 M을 따가지고 M1이라고 그래서 M1은 내 나라 말로 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M1이라고 했죠. M2는 언어는 같지만 같은 영어권이라도 문화가 다른,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인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영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러한 문화권에서 선교를 하는 것을 M2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M3는 우리가 전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을 M3라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M1부터 시작해서 M3로 가면 갈수록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문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짓기도 하고요, 가난한 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병원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일은 사회봉사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그래서 데이빗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선교의 핵심은 복음이다. 복음 전도가 선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외에는 세상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에 할 수 없는 유일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M1에게는 조금 쉬운데 M2, M3 문화가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점점점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가 가진 문화라고 하는 이 툴을 사용해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를 선교적인 접근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기 위해서 문화적 관점의 선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화적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선교와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러한 그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탈환 작전이죠. 그 탈환 작전의 첫 단추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키를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사단, 그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갈등이 생기고 대결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역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의 내면 세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자연세계, 그리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이고 정말로 그 영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세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총체적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영적 대결이 너무나 이건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인 영적 실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리와 세력을 얻고자 하는 특정한 양대국 간의 물리적 충돌과 힘의 대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이 지금 또 러시아와 유크레인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가자 지구에서 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러한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그 두 세력 간의 영적 싸움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탈환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러한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은 주로 우리 사람의 heart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사람들의 자기들의 의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세계, 말 그대로 영적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진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의 영적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지 못하게 하고, 설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모든 방법들을 차단시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대결은 이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대결 방법은 교육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결은 우리의 지식 체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지식 체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원하죠. 사단은 개인이나 집단이 세계를 해석하는 이 문화의 근저에 깔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관을 통해서 형성된 특정 문화를 사용해서 복음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무엇이 고상한 것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사람들 속에, 세계관 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도에 사티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결혼을 하는데 보통 여자들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아주 신랑이 어린, 이제 15살도 되지 않은 소녀를 자기가 신부로 사오는 것이죠. 당연히 신랑이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죽겠죠.
그런데 죽으면 that's it. 그걸로 끝인데, 사티라고 하는 문화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연료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 그것처럼 사티라고 하는 문화는 그 신랑이 먼저 죽게 되면 그 아내를 먼저, 아내도 그런 남편과 더불어 같이 산채로 화장을 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사티라고 하는데, 그렇게 남편을 따라 아내가 같이 화장을 당해서 죽으면 아주 고결한 부인이라고 그 문화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이 속임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많은 사회 조직적인 이 문화가 그 인도의 사티 문화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사단은, 사실은 우리는 생각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데믹하게 학교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가슴 품 안에서부터, 가족 공동체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그 소속 공동체로부터 더 많은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어떻게 이럴 때는 처신을 해야 한다. 한국 문화 같으면 어른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인사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다가도 뭐 떡이 생긴다. 이런 문화적인 관습을 통해서, 지식 체계를 통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왜곡시킵니다. 이런 진리 대결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단은 종교를 통해서도, 종교라고 하는 지식 체계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뜻이 하나님께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알라를 위해서, 알라가 아랍어로 알라이지만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꼭 5번씩 기도를 하고 한 달 동안,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열정적인 종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슬림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죠. 또 우리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해를 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슬람에서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란에도,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코란, 경전이 코란인데 그 코란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분명한데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왜곡시켰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이전에,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의 사상을, 생각을,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슬람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마리아와 관계를 통해서 인간 예수를 낳은 다음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성부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삼신으로, 세신으로 신격화해서 믿고 있는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그러한 내용을 가진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단은 무엇인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긴 전해지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문화의 장애물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의 영적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러한 문화의 장애물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선교사를 통해서도 문화의 장애물을 사용하고요. 또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인에게도 문화의 장애물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을 장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사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화적인 어려움이 마치 내 앞에 놓인 아주 큰 장벽을 마주하는 것처럼 너무나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문화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이 마주하는 문화의 어려움을, 장애물을 문화 장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러한 문화의 장벽을 가지게 된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화 습득 과정에서 만나는 장벽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정착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가 M1, M2, M3 가운데 있을 때 M1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문제가 없죠. 내 나라 문화와 내 나라 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M3라고 하는 정말 듣도 못한, 보도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2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을 뭘 들고 뭘 먹고 사시죠? 우리는 평생 쌀밥을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갔어요. 쌀이 없어요. 단 한 끼도 쌀밥을 고사하고 쌀 구경 따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초창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스승으로 모시던 우리 선교사님이셨죠.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한국에 오셨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한국 수련회를 참석하셨어요. 아침에 식사가 나오는데 김칫국, 미국 선교사님인데 점심 때는 김칫국이 아니라 김치국수, 김치를 말은 국수, 저녁에는 또 김치찌개, 이렇게 3일을 김치만 먹고 사시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김치를 여러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우리 미국 선교사님하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된장에 알러지가 있어요. 된장 냄새만 맡아도 그런데 선교사가 현장에 와서 식사 대접을 된장국을 내놓는데 먹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된장국을 한 입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알러지가 나서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죠. 이러한 자기 문화를 포기하는 단계를 선교사들은 누구나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죠. 정말 M3의 단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지의 또 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하는 그러한 배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자기 문화를 포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 문화를 제대로 우리가 정확히 배우지 못하면,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선교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의 문화 양식을 이해하고 습득해서 그들의 문화 양식으로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제 선교단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 우리 국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참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중동에 가서 6개월 훈련을 받았을 때 이미 저희 선교단체는 수십 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그 정보들이, 이러한 문화에 관한 지식들이 있었죠.
제가 6개월을 배웠는데 한국에서 금방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 텀 보통 3년, 4년을 있는 동안에도 배우지 못한 정보들을 제가 그 6개월 기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죠. 그걸 통해서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무슬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들을, 그러한 선교적인 전략들을 배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으면서 한 번은 한국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슬람 선교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동으로 오는 모든 선교사들을 맡아서 그분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제가 한동안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당시에 한국에서 싱글 선교사님들이 중동의 이슬람권에 선교를 하러 오셨어요. 제가 있던 지역은 평소에도 늘 3, 40도지만 여름이 되면 많게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원래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름이면 다 어떻게 해요? 민소매, 소매가 없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짧은 바지를 입고 여름에 그냥 그 이슬람권에서 사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더워서 그렇게 지냈는데 1개월, 2개월, 1년, 2년을 지나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를 배워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분들이 알게 된 게 뭐냐,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렇게 행동했던 내 나라 문화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행동은 그 나라에서는 창녀들만 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권에서 여자가 엉덩이를 보인다든지 젖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온다든지 손 외에 히갑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은 얼굴까지도 가리는데 그나마 얼굴을 내놓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렇게 사는 나라에서 여자가 민소매 옷을 입고 바지를, 짧은 바지를 입고 팔다리를 다 내놓는 것은 창기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을 그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단은 이러한 문화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문화 충격의 장벽을 알아야 하는데, 선교지에 대한 허니문이 끝나면 선교사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모든 문화적 패턴이 선교지에서는 전혀 무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문화 충격을 갖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마치 결혼 생활을 하듯이 처음 몇 개월, 아마 길어도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지에 왔으니까 모든 것이 새롭죠.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얼마나 불편해도 그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합니까? 선교사들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금방 모든 게 너무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면 내 차례가 오면 내 순서에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는 많은 곳에 줄이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들어와서 인트랍에서 줄에, 이때까지 내가 1시간은 걸려서 줄을 섰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나더만 내가 쓴 줄에는 상관없이 끼어들어서 물건을 사면 그때 오는 그 허탈감.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측에서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어떤 나라는 물론 왼쪽에서 하죠. 그런데 교통 신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래픽 라이트. 그린 컬러가 오면 우리는 그때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레드 라이트이 오면 당연히 서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많은 곳에서 내가 그린 라이트에 대해서 떠나가는데 저쪽에서 레드 라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오죠.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차가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여기 너무 막히니까 저쪽 라인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차가 내 라인에 들어와서 마주오면서 손을 비키면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지역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다고 비켜주면서 서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켜주면서 살아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문화적 패턴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다시금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충격.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한국이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 선교사님 제가 선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기 선교만 한 수십 번을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는 여러분 일주일, 길면 한 달 후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참고 그냥 여행을 온 것처럼 그 문화를 즐기다가 돌아갈 수 있지만 선교사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내가 이제 이곳에서 평생 이들과 더불어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 문화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충격이 바로 장벽과 같이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장벽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문화 충격의 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언어를 배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쉽게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한국말로. 그리고 여기 와서 이미 기초가 있어서 영어를 배우지만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 말을 배우는데 한국말로 그 나라 말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영어도 안 되는데 영어를 통해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은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이제는 현지인처럼 되어져서 현지인들이 날 볼 때 와, 당신은 현지인이 되었군요 라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지만 선교사는 평생 그 땅에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땅에 지내다가 땅에 묻혀도 나는 그 땅의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외국인이지 결코 현지인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장벽들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그 문화적인 장애와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선교사들에게만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인에게는 개종의 협곡이라고 하는데 현지인에게 개종은 종교적인 개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지인은 개종 후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 종족의 충실한 구성원으로 남아야 하죠.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요? 가족을 이루고 쫙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많은 선교지에서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커뮤니티에 알리고 그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줄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협곡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접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힌두 문화 가운데는 어떻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생각하냐 하면 힌두교 대부분들이 채식주의자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회심을 하면 조상의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목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목민은 초원에서 자기들이 특별히 만든 천막과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도시에 살고 자기들 양을 치는 그런 유목 문화를 다 버리고 양복을 입고 서구의 문명을 따르고 영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무슬림 같은 경우는 머리에 휘갑을 벗어 던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자기 문화와 공동체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선교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라고 현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자기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마치 사회적인 자살에 해당되는 아주 실제적인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죠.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서구 기독교인처럼 삶을 살도록 강요를 받는 것은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와 생활 양식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과 관행에 있어서도 개종자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엄청 어려운 사건이 개종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무슬림이 기독교 공동체에 가담하는 것은 무슬림 공동체에서 핍박과 추방이라고 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핍박과 추방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 문화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수치를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2016년 약 몇 년은 10년도 되지 않았죠.
파키스탄에서 저 사진에 보이는 26살 먹은 아가씨가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자기 오빠입니다. 오빠에게 명예살인을 당해서 죽었죠. 왜냐하면 이 자기 동생이 하는 행동이 자기 가족에게 수치를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 한 소녀아이가, 아주 유스죠, 젊은 소녀아이가 온몸에 피로 그냥 물들어가지고 우리 현지인 리더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서 이 아이의 삶이 바뀌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삶이 바뀌잖아요. 얼굴빛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딸아이가 순순히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죠. 너 한 번만 더 그 교회에 나가면 너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에 구타를 하고 폭력을 행사를 해도 아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아이의 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교회를 나왔어요.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면도칼을 끄집어내가지고는 그 아이의 온몸을 난도질을 해서 얘가 살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 아이가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온 가족이, 그 딸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 자체가 그 문화 속에서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아, 저 집은 자기의 명예를 지켰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오빠가 살인을 한 살인자로 우리는 보아야 되지만 이 오빠는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문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파송교회와 선교사들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실제로 인식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백전불태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100번 싸워도 내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들에게 올바른 선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진리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문화 안에서 타당하게 인정되는 교훈과 또 원리들을 우리는 선교지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에 자기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화 가치를 첨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타문화적 접근 방식이 무의식 가운데 자민족 중심주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현지 문화에 대한 선교사와 파송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와 파송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수신자 지향적인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이라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선교사셨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런 것을 우리는 선교 전문적인 용어로 상황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수신자인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렇게 현지의 문화를 선교사 문화로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지에 가보면 예를 들어 플러튼 장로교회라고 쳐요. 그러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교회 이름을 놓고 당회가 열려요. 선교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인가? 플러튼 장로교회의 의미를 현지어로 번역을 해서 플러튼 장로교회로 이름을 붙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플러튼 장로교회를 현지인이 발음도 못하는 한국말로 플러튼 장로교회를 써야 된대. 플러튼 장로교회 1호점, 2호점, 마치 프랜차이즈,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듯이 누구를 위한 선교를 하냐 이거죠. 수신자 지향적인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내가 하고 싶은 내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그들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신자 중심의 성육신적인 선교를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로마서 12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육신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에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라틴어 원어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 파시오는 고통을 참다 아니면 인내하다. 거기서 우리가 아는 patience, 우리가 인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그 파시오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바뀌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사도적인 열정이죠. 마치 The Passion of Christ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것이 패션이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이고, 그러한 사도적 열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도록 우리를 도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열정에 따른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많은 것들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열정과 함께 나누는 고난은 놀라운 선물이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고 사랑의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우리가 말하는 suffering is nothing by itself. 그 고통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남아공화국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전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 나라가 많지 않은데 남아공화국 사람들은 갈 수 있는 나라가 그 비자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오래 있지 못하고 옆에 나라로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서 시리아로 옮겨갔습니다. 시리아로 옮겨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시리아를 자유롭게 다닐 때니까. 지금은 시리아 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형제의 얼굴이 제일 먼저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삶이 바뀌죠. 얼굴이 바뀌죠.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는 나라마다 종교경찰이 있습니다. 종교경찰이 누구였냐면 자기 형의 친구가 종교경찰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의 동생을 보니까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친구의 동생을 몰래 불러다가 물었죠. 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뭐 이미 아는 거죠. 너 기독교로 개종을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나 개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개종을 하게 되면 that's it. 그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친구의 동생으로 인해서 자기 친구의 앞날과 그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그 친구의 동생을 아꼈기 때문에 협박을 했죠. 너 빨리 개종했던 것에서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 가족이 굉장히 공경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온갖 협박을 다 해도 형제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을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결국은 종교경찰이었던 형의 친구가 그 자기 친구 동생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문을 시작을 해서 마지막 협박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중동 이슬람권에는 아직도 고문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고문을 하는데도 끝까지 형제가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기 고문을 하는데 정기 고문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기 고문을 끝까지 올리니까 형이 왜 나에게 지금 이 고문을 하는지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개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형의 친구가 정기 고문에 그 수위를 또 올렸습니다. 마지막 너무 큰 고통 속에서 형제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문을 해도 내가 여전히 당신이 나에게 하는 이 모든 고통을 주는 것을 나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마지막까지 최대 볼테이지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국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죽게 됐죠. 죽으면서 남겼던 마지막 그 한마디가 I still love you. 내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형제마저도 그 고문을 했던 형의 친구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것이 The Passion of Christ.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라비안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 조선 땅까지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선교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나갈 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던져져야 하고 전해져야 한다는 이 패션,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